오늘은 맨 마지막 부분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총 13번째 사도신경이 되겠네요. 제가 나눠드린 것들을 한번 모아보시면 사도신경에 한 책이 나올 겁니다. 매주마다 제가 3장 정도를 나눠드렸잖아요. 2-3장. 그러니까 13번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3장으로 치면 30장이죠. 페이지 수는 60페이지. 근데 13번이니까 한 70페이지에서 한 80페이지 가까이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다 모아 놓으셔서 하나로 묶어 놓으시면 사도신경에 대한 책이 하나 나올 겁니다. 책 한 권을 제가 선물해 드리려고,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다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들을 좀 쉬운 것들을 골라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잘 풀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일 겁니다. 혹시 좀 목사님 그때 안 와서 목사님 저 그때 그거 버렸는데 몇 번째 거 얘기하시면 제가 다 프린트를 또 해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시지만 말고 심심할 때 한번 사도신경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영생 아시죠? 우리 다 영생하는 줄 믿으시죠? 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60세까지 사는 게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환갑이라는 잔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60세까지 사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60세까지 사는 거에 대해서 잔치를 벌일 만큼, 그래서 지금 요새는 환갑잔치 하면 좀 죄송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7순 정도 돼야지 이제 조금 잔치를 할까? 요새 뭐 8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뭐 8순 때 큰 잔치를 하던가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해요? 길어졌습니다. 남자의 평균 수명이 75세라고 하고요, 여성의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97세 돌아가셨으니까 100세까지 가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물술이 발달되어 있고 환경들이 좋다 보니까 100세까지 사는 데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과학적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뭘 바라봐요? 100년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몇 년을 바라봐요? 1000년이요. 소나무가 몇 년 살아요? 1000년 산답니다. 우리 거북이 가운데 제일 오래 사는 게 몇 년? 1000년. 네,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살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또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요? 1000년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지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1000년 살면은 만족할까요? 1000년 살면 만족할까라는 거지요.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요. 죽음이라는 그 수명이 닿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보면 1000년까지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와요.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아요? 930년. 930년. 셋은요 912년. 에노스는 905년. 게나는 910년. 마하랄렐이 좀 덜 살았네요, 그죠? 895년. 야렛은 962년. 에녹은요 365세까지 살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지요. 그러니까 에녹만 죽지 않았습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지요. 969년. 언제까지 산 줄 아세요?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그때까지 삽니다. 그리고 라멕이 정말 짧게 살았어요. 777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모두의 결론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지요.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영원에 비하면 한순간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은 본래 죽기 위해 태어났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거래요. 왜요? 어차피 죽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땐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지, 죄가 오지 않았으면요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든 창조물이 이 인간이라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365년 동안 이 땅에 살고 그 나머지는 영원한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갔다라는 거지요. 자, 영원한 나라로 데려갔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동행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동행하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영원히 간 겁니다. 아,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웠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이때 당시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넉넉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삶 가운데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만 함께 살았다라는 거지요.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데가 어디예요?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종류의 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많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많았습니까? 생명나무가 훨씬 많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자, 아담에게 무엇이 주어진 겁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지요. 근데 아담이 낼름 못 따먹었어요? 숱하게 많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뭘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 죄값으로 죽음이란 형벌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지요. 아담은 그때 당시 인류의 첫 번째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가 죄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지요. 자,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걸까요?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살아요?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뭐 이런 거죠.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의도가 뭔가 이 생각. 네, 불신자들도 다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자, 불신자들도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다 거부감을 갖게 되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영생에 대한 생각은 좀 잘못됐죠. 뭐에 대한 영생이냐면 이렇게 영원히 사는 거.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처럼 어쩌면 삶이 좀 힘든 분들은 좀 나은 삶으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면 정말 편하게 사셨던 분들은 그냥 이런 삶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지금 현재의 삶의 종류대로 사는 것,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불신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냥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지요. 자, 인간의 육체는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부활을 해요. 자, 한 가지 물어볼까요? 불신자들도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인간의 육체는요 모두 부활합니다. 모두 부활해요. 우리만 하늘로 뿅 올라가고 뭐 이렇게 휴거되고 막 우리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하는 거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지금의 삶에서는 기회가 있죠. 지금의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면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나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요. 불신자는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불못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신자들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지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것과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사는 것과 달라요. 자, 시간의 길이로만 말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와 사는 것이고 어디에 사는 것인지가 중요하지요. 믿는 우리들은 어디서 살아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옥에서 거짓과 악함과 추함의 원천인 사탄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 받으신 거 알지요? 이게 복이라고 안 느껴지시면 이게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영원히 안 살아봤으니까 저도 잘 모르긴 하지도 영생.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저주요 영벌이고,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쁘고 즐거운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부부간의 아는 함, 그러니까 모든 육체적, 감정,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아는, 오감을 통해서 아는 암. 그러니까 그냥 책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이게 읽어서 말씀 안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냥 말씀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보는 그 암, 그 알을 의미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삶, 이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영생의 삶이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영생에는 세 가지 단계로 좀 나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페이지에 보면 영생의 1단계. 자,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생이. 여러분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저마다 다르겠지요. 여러분들 영생 시작하셨지요? 이제 여기서 물음표 던지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해보고, 아직 안 믿었다면 아직 여기에만 앉아있지만 아직 영생이 시작 안 된 거지요. 자, 영생의 1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은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살 것이고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어떻게 해요? 옮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있죠. 자,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이 영생이 있다라는 거지요. 옆에 분에게 복 받았수. 영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아니, 우리 영생을 지금 살고 있다니까. 네, 우리 아이들은 좀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죠? 애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을 했고, 저희 자녀 3명은 애들이 알든 모르든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은? 네, 믿는 사람들 부류에서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지요. 자,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 못 나와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는 나올 수 있어요. 재밌으니까. 여기 졸려 죽겠는데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이 친구 따라 오는 거지요. 우리 동훈이하고 동아하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먼 거리에서 금요기도에 엄마하고 붙어있지 않고 아빠한테 붙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보통은 전화하면 다 엄마한테 붙어있는데 얘네들은 아빠한테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교회 오는 게 좋대요. 얼마나 착해요, 그죠? 저는 저 나이에 교회가, 저는 정말 저 나이 때 교회가 좋아서 나왔어요. 왜 교회 오면 초코파이 주지,
연필 주지, 그때는 공책 막 주고 선물로 주일날 나와야지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과자 먹는 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엄마가 과자 만들어주면 정말 먹기 싫었거든요. 그냥 영양가는 있는데 맛은 초코파이가 훨씬 맛있잖아요, 그죠? 지금 너네도 초코파이 맛있잖아. 아니야? 네. 초코파이 세대가 아닌 거죠, 얘네들은.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릴 때 만나는 지금 초등학교 때, 이때에는 부모의 신앙교육이 이들한테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요, 무조건 말씀 암송시켜야 돼요. 좀 회초리 드러나니 있더라도요, 얘들 무조건 성경 암송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암송할까요, 안 할까요? 100% 암송합니다. 사춘기에 들어가면요, 이젠 매 갖고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좀 달콤한 걸 주면서 꽃실라이 예전하면서 너 외우면 이거 줄게. 이렇게 해야지 외우는 단계가 이제 그 다음에 청소년 단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되면 청소년 때, 이때야 비로소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때 주님 만나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지요. 하여튼 우리는 주님 만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생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거 조금 덜 가졌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누가 날 괴롭힌다고 까짓 거 난 영원히 살 건데 넌 얼마나 산지 보자. 뭐 이러고 사시는 거지요. 든든하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이 세상보다 더 큰 분이 내 안에 있는데 이런 자부심 갖고 살아야지요. 내가 비록 이 모양 이 꼴 살아도 내가 내 안에 이 세상 전체보다 더 큰 분이 내 안에 있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이제 너는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내 안에 더 큰 분이 있어서 당당하지.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이 있어야지요. 그럼 하나님 복 주셔요. 두 번째 영의 단계는 우리 영혼이 낙원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이 단계는 뭐냐 하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음을 맞이해서 영과 육이 분리돼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지요. 이 단계를 낙원에 누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자들의 영혼이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완전한 성화의 단계까지 가요. 그때는요, 낙원에 가기 때문에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지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성화가 완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된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지만 100%의 성화까지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이 죄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가면요, 이젠 영원한 삶의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으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땅에 남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거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이 땅의 사명이 뭔지 아셔야지요. 모르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뭐예요? 이 사명이 주어져서 이 땅에 태어난 거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어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원했다면, 그렇다면 이 영생이 있다라는 거지요. 내 육은 죽었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낙원 가운데 있는 그 두 번째 영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모든 영과 육이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결합된 영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를 누리는 삶, 맨 마지막 최종적인 영생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신자들이 영원한 삶의 터전이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천국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요한계시록은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저는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말씀을 선포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찬양만 하면 끝이지요.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면 끝이지요. 그냥 무조건 찬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 한나 여전도에는 딱 들어가면 찬양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그냥 찬양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니까 너무 집중이 잘 되는 거 있죠. 전 한나라에 가면, 저도 약간 늙었어요. 네, 저보다 좀 더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쟤네들은 어떤 모습일지, 쟤네들도 뭐 다 똑같은 나이가 되겠죠. 그건 저는 몰라요. 하여튼 올라가면 다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있는 마지막 영생의 세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모습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과 완전히 조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원래는 광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광야가 없었죠. 왜요? 우리가 사는 터전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거기는 그냥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먹고 싶은 거 다 있으니까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을 통해서 어떠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영생은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곳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강 주위에 생명수 강 좌편과 우편에 숲을 이루고 있는 생명나무가 나오는데요. 달마다 열매를 맺혀요. 12달 모두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고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마지막 때 이제 부활, 영생을 누릴 그때는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숲이 우거진 곳은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영생을 누리는 삶이란 곧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먹는 삶을 의미하지요. 배고픔도 없습니다. 목마름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력으로 풍성한 삶,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삶. 그래서 성경 2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겠죠. 네? 일단 아프지 않는 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뭐도 없어요? 눈물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모두 없어요? 애통하고 또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곳이 이 영생 누리는 새 예루살렘 공동체 시민의 영생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완전한 조화라는 거지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사람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이 공동체의 삶이요, 이 완벽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이 삶의 모형과 같다라는 겁니다. 모형이라고 그랬죠.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말들이 커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공동체 아니야말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 교회 아니면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삶의 모체 역할, 그러니까 그 그림자 역할처럼 우리가 그 공동체의 그 삶을 훈련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때는 왜 이렇게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와요. 죄인들은 다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가기 때문에 그곳은 누구만 들어와요?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화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지금은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것 같이, 또한 살아계시지만 살아계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이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생을 우리가 꿈을 꾸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마지막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영원한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면,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형을 준 것이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모형을 줘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을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이라는 것으로 보여줬는데, 그 성막 가운데 들어가면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시온자 위에 구룹 천사가 이 법궤를 날개로 덮고 있는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대속죄물의 피를 뿌림으로 전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고 하나님 만나는 때가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1년에 한 번 하루, 그것도 하루 종일도 아니고 그때 잠깐 그렇게 교제할 수 있다면, 이제 영생에 들어간 우리 모두는 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200이 잘못 나왔어요. 12,000 스타디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 정도의 모습이 되겠지요. 새 예루살렘 자체가 지성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새 예루살렘 자체가 지성소예요. 그냥 들어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 안에 살면 돼요. 옛날에는 지성소 안에 살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발에다가 뭘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서 있어도요, 계속 방울 소리를 내야 돼요. 방울 소리 안 달면요, 죽었거든요. 그러면 발목에다가 끈을 딱 매놨기 때문에 그냥 잡아 끌어요. 그러면 영락없이 죽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래요.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간 것은 이미 우리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라는 거지요.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며 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어떠니 이거 12,000을 재가지고 크기를 또 재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거의 대부분 상징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로 재가지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이만큼이냐, 그럼 이 안에 이 수많은 사람 어떻게 사냐, 이게 다 우리의 사고에서 나오는 생각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즉 영생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며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마지막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육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린 전부 다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살고, 우리는요, 너도 있네, 당신도 왔네, 서로 보고 반가워하는 거지요. 몇 명인지 몰라요. 역사를 보면 지금 몇 명인지 몰라요.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백화점에 가면 시시코너 있잖아요, 그죠? 시시코너를 한 바퀴 돌면 배불러요. 전도사 때는 이제 아내하고 애들 태우고 시시코너 한 바퀴 돌면 애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맛볼 수 있잖아요, 그죠? 더 먹고 싶으면 한 바퀴 돌고 한 번 더 와요. 또 먹고. 근데 이런 사람이 아예 대놓고 앞에 서가지고요, 내놓을 때마다 족족 이렇게 찍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만드는 사람이요, 눈치를 줘요. 근데 눈치와 상관 계속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한 바퀴 돌고 먹고 한 바퀴 돌고, 예의상 계속 그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바퀴 돌면서 애들이 이제 다른 거 먹을까? 그럼 다른 거 한번 가서 또 주로 이마트를 많이 애용을 하긴 했는데, 자, 이 맛보기 하는 이것이 뭐예요? 이거의 맛이 요거니까 요 맛을 보고 이걸 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 땅의 삶이요, 맛보기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는 삶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기로 본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참다운 신앙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맛보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누려보시면 그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또 죄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맛보다가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상실해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회복하면 너무 천국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그거 기억하세요? 근데 잘 까먹어. 또 왜 그렇게 잘 까먹는지, 또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에 대한,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복된 삶을 누렸을 때, 그 복된 삶이 시시코너에서 우리가 시식 맛보는 것처럼 잠깐 우리에게 하나님 맛보기 주시는 거지요. 근데 그 삶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맛보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여기 두셔야지요. 세상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인간적인 모든 관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생을 소유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생을 나눠줘야 되지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는 영생을 소유한 소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들을 대해주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눠지길까요? 그 영생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나눠지게 되는 거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사도신경의 끝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소망을 영생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메인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이 땅에 좀 괴롭더라도, 이 땅이 조금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은 영생에 있기에, 영원히 사는 것에, 하나님과 영원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땅에, 그것에 내 마음을 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맛보기인데 요 맛은 별로 아니야. 하나님이 맛보게 하신 영생의 맛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다른 거 맛보지 마세요. 입이 즐거운 건 몸에 안 좋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좀 입이 쓰면 요거 몸에 좋은 거야 라고 우리는 느끼지요. 내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 땅에서도 그 좋은 것을 먹어야 내 육이 강건함을 알듯이 내 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뭘 맛보셔야 될까요? 다른 거 없죠. 말씀과 기도지요. 말씀 맛을 한번 딱 보세요. 아주 끝내줍니다. 이 말씀 맛 한번 보면요, 딴 데 못 가요.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의 맛을 보시고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기도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고요,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말씀을 안 보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두 가지 맛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 안에 무슨 맛이 들까요? 예수의 맛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맛을 느껴야지,
우리를 맛봤는데 세상 맛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예수의 맛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안에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